네, 사도행전 9장은 마치 두 개의 카메라가 촬영하는 다큐멘터리의 형식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카메라 앵글은 사울을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릇된 신념으로 살아가던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는지,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며 어떤 난관을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열정으로 준비가 됐지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낙향하는 모습까지 그 첫 번째 카메라 앵글이 소상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카메라 앵글은 누굴 비추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초대교회 리더였던 베드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왜 카메라 하나가 베드로를 따라다니고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사도행전 8장의 빌립으로 인한 사마리아의 성령의 역사를 요한과 함께 직접 보았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심경의 변화 속에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 가운데 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도로 다니다 룻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에 여러분 밑줄을 좀 그어 주십시오.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베드로의 룻다행은 사전에 계획된 여행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루 다니다가 발길 닿는 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렇게 룻다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영은 룻다에 있는 불쌍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치 우연처럼 베드로의 발길을 룻다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의 절망의 구렁텅이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졌는데 그 절망 중에 우리가 주님을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망 속에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룻다의 한 영혼을 주님은 베드로로 말미암아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룻다에 들어오게 된 베드로는 불쌍한 삶을 답습하던 한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있은 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그곳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무려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중환병에 걸려서 8년 동안 누워 있었는가 봤더니 그 병명이 무엇이죠? 중풍입니다. 뇌졸중이라고 하죠. 지금의 발전된 현대의학으로도 뇌졸중은 참 어려운 병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야말로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 투병의 시간이 8년이다. 그러면 숫자 8은 유대 정서에서 작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8. 그럼 무슨 수로 알고 계십니까? 완전수죠, 완전수. 완전수인 8년 동안 중풍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애니아 그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완전한 절망이라는 것을 8이라고 하는 투병의 횟수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베드로는 누워있는 룻다의 애니아를 보는 순간 이게 발길 닿는 대로 룻다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애니아가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알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죠.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군요. 말로만 들었던 사람이었지. 근데 이 사람이 심하게 몸이 뒤틀려 누워있는 나를 향하여 내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이상하고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렇게 회복을 선포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34절입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정돈에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정돈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저렇게 흩어진 것을 규모 있게 고쳐놓거나 가시덤이 바로잡는 행위를 우리는 정돈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애니아는 치유가 필요한 것이지 정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가 정돈하라고 했을까? 8년간 중풍병과 투병하느라 헝클어져 버린 너의 병상을 정돈하라는 것은 곧 애니아의 그 육신을 고쳐주신다는 의미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 나타나는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 중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그의 삶이 정돈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청년 사역 중에 아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온통 무절제와 불규칙한 삶으로 살던 인생이 주를 만나면 놀랍게도 예외 없이 헝클어진 그의 인생이 정돈되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저의 일이기도 해요. 제가 주님을 만난 후에 자연스럽게 제 삶이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님 만났으니까 삶을 좀 정돈해야지 결단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제 삶이 정돈되기 시작했어요. 학창시절에 저는 쓸데없는 일로 늘 새벽녘까지 깨어 있어서 전 항상 잠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무기력했고 피곤에 쩔어 있으니 이 상황에 여러분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성적은 날뛰고 아주 자유롭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저희 인생이 심각하게 허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난 뒤에 의지적으로 노력한 것도 아닌데 제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 것이다 라며 제 삶이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표를 짜서 독서실에 등록했습니다. 학원 다닐 재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독서실에 등록했습니다. 12시까지만 공부하고 12시부터는 늘 잠을 청했습니다. 필요한 잠을 자니 다음 날이 상쾌했고, 그런 반복적인 정돈된 삶 속에 오랜 기간 저를 힘들게 했던 무기력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삶의 활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성적이 바닥만을 훑고 있던, 청소부도 아니고 바닥만을 훑고 있던 저의 성적이 조금씩 한 등 한 등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늘 새벽녘까지 저를 눈뜨게 했던 게임을 끊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좋아했던 노래방을 끊었습니다. 저는 게임에 단 1초도 요새 소비하지 않고요. 노래방 가시는 분들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재미없는 데를 왜 가시나. 스스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신앙은 내 삶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돈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집안은 온통 쓰레기 더미이고 늘 불규칙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욕망에 덫에 빠져 무절제하게 살아간다면 그분 예수 만난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단언컨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규칙적이고 무절제한 삶의 방향이 정돈된 삶으로 변화되는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부흥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시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점수를 알 수 있다. 불시에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점? 몇 점? 이렇게. 네, 늘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정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왜 느닷없이 에니야에게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라고 정돈이란 단어를 썼는지 저는 압니다. 요한복음에 오늘 사건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을 지나 베데스다 연못에 도착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온갖 병자들이 연못 주위를 상주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자연현상 중에 하나인 간헐천을 가끔 천사들이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젓는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뿜어져 나올 때 제일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그릇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가 미신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데스다가 미신의 소굴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랑홀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시겠지만 어떤 분들 가운데는 미신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바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믿으십시오. 성경에 의거하여 신앙생활 하십시오. 성경에 없는 것은 의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가셨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 거예요. 모든 병자들은 연못을 주시하면서 그들 믿음대로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땅의 기압차로 말미암아 간헐이 쭉 뽑아져 올라올 때 그때 요입당하고 모든 병자들이 그 연못으로 들어가는 이 참담한 광경이 예수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이 연못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올 애니야 8년,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 병자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완전히 만성화된 질병을 안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갈 확률이 절대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야, 이러면 이거 횡재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제가 38년간 죽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정상적인 삶으로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얘기해. 저를 1등으로 저 연못에 좀 빠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가. 네. 그럴 때 제가 예수님이면 진짜 저는 그 자리 피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아니 예수님 보고 연못에 날 1등으로 빠뜨려 달라니 아직도 미신에 지금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네 자리를 들라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에 정돈하라는 그런 의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깔고 앉아있던 그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불결하겠습니까? 그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은 그의 더럽고 불결했던 삶의 자리를 치워버리고 깨끗이 정리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바른 인생의 방향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8년 된 병자의 그 자리를 깨끗이 정돈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광경을 예수님 옆에 있는 누가 봤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자리를 정돈하게 하신 것을 기억한 베드로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 옛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루다와 그 인방 사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보고의 줄을 좀 쳐주십시오. 그의 치유된 장면, 깨끗함에 치유된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를 보고 그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정돈된 그의 변화된 인생을 보며 루다와 살아 있는 사람들이 주님 맞구나,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그래도 쉬워요. 이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마음의 결정함을 가지고 다이어트 하는 것은 그래도 쉬워요. 진짜 어려운 게 무엇인가? 뺀 그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정돈된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삶을 정돈한다는 것은 그가 진리 안에 거하는 참 믿음을 소유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믿음의 동료들 보기에도, 믿지 않는 동네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돈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치유의 기적이 연이어서 등장하죠. 장소는 루다의 인근 도시 욥바였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루가입니다. 그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욥바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도루가, 다비다라는 이름의 여제자예요.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여제자라고 호칭이 있는 것은 이 도루가 다비다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본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호칭이죠. 36절 말씀 보니까 다비다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그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의 인생 가운데 불행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루다는 롯바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욥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에게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녀를 애도하며 루다에 있었던 베드로를 욥바로 초청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하자 39절 말씀 보면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싸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부들이 많았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기록인데, 욥바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바다에 나간 남편의 풍랑 사고로 유독 과부가 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좌우간 욥바는 대표적인 그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인데, 놀랍게도 그 지역의 과부들 치고 다비다가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겉옷과 속옷 내가 사서 주면 깔끔하잖아요. 네, 욥바에 있는 다비다가 무슨 재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털실과 면실을 사서 밤새도록 손수자 옷을 만들어 그 지역에 있는 불쌍한 과부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당시에 섬겼던 교회에 80이 넘으신 한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예배란 예배에는 빼놓지 않고 참석하시는 노 권사님이셨지만 제가 한 2년 정도 그 교회를 섬겼는데 2년 동안 저는 그분의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권사님께서 대인기피증이 있으시거나 제가 모르는 어떤 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줄 알았습니다. 곁에 누가 다가오는 것을 너무 불편해 하셨고 늘 혼자 조용히 다니셨습니다. 옷은 늘 남루하게 입으셨고 몸에서는 늘 좋지 않은 냄새가 났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어린 아이들세부터 나이 지긋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며 허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불편하게 안아주면 다 안기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교육자들과 함께 조문하러 갔을 때 저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피부치가 아니면서도 상주 옆에서 함께 조문객을 맞는 사람들이 어림잡아 10명이 퍽 넘었습니다. 또한 깜짝 놀랄 만큼의 조문객이 다녀왔는데 그 빈소에 차려진 그 조화 중에는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과 당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박성범 국회의원의 조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늘 남루하게 사시던 분인데 이분의 장례식과 온 조화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장례식이 이런가? 나중에 안 사시는데 한평생 섬김과 구제의 본을 보이시며 사셨던 이 권사님은 연로하셔서 다른 직업을 가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를 주우시고 병을 주우시고 캔을 주우시고 식당에 가면 여러분 그 숟가락에 모자 씌우는 거 있죠? 이거 하시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게 얼마나 여러분 돈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번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물질로 돕고 제 기억에 그 당시 7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런 삶을 찾았다는 것을. 자신도 어려우신데 자신의 모든 여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삶 때문에 그분은 남루한 옷만 입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자녀들이 소위 다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잘 나가시는 분들이거든요. 어머님 그렇게 사지 마시고 들어오시라는 그 제의에 한사코 거절하시면서 교회 바로 옆에 단칸방을 얻어 교회와 늘 가까이 하시며 캔을 줍고 병을 주어 모아진 그 돈으로 장학금과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도왔던 그분 고 강권사님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비다의 이야기를 만나며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고 강권사님의 그 삶을 추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 더 좋은 가구, 더 값비싼 메이커의 옷, 장신구 등등 자기 자신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낫게 보이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많은 돈을 쓰고 있는 지금 다비다의 선행은 고 강권사님의 선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영적인 시금석과도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여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이 온 요파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비다의 시신이 지금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가?
다락방에 안치되어 있는가? 다락방에도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왜 사람들이 다비다의 시신을 유대 장례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다락방에 놓아두었을까요? 이 다락방이라는 장소는 특별한 공간으로 신구약 성경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 시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 그 아들의 시신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있었던 그 아들이 살아났죠.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의 시신 또한 다락방에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 다락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즈음에 마지막 집회 때 다락방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 생과 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그 사건의 시작이 다락방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락방은 좁고 협소한 잉여의 공간이지만 신구약에서 늘 생명의 사건이 임하는 놀라운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때문에 다락방에 다비다의 시신을 올려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무지몽매해서가 아니라 몰상식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믿었나요? 이 다비다가 살아날 것을 믿은 그 믿음의 증거로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엄청난 믿음이 볼 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40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떠난 다비다를 두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것을 두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짧은 시간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라. 베드로가 얼마간 기도한 후에 그는 다비다를 향하여 일어나라 명령합니다. 그 말에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다락방에 시신을 올려둔 그 지역의 과부들과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은 그 다비다를 살려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그 믿음으로 일어나라 말씀했을 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애니야도 다비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비록 불행한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8년간 투병 생활했다는 것과 그가 죽었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하지만 불행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8년간의 중풍에서 회복되었다는 것과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그것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장차 나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고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기적으로 구원의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그 몸이 치유됐고 삶이 정돈되었으며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끊어진 이야기가 아닌 바로 여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의 일상이 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